오늘은 나쁜 비판 vs 좋은 비판 이러한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판이 없었다면 또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비판을 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것들을 이룬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고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나쁜 거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비판을 좀 순종과 연결시켜서 비판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면 불순종하는, 더 나아가서 사단처럼 여기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또 비판을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좋은 비판이고 어떤 게 나쁜 비판일까?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비판은 좋은 비판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쁜 비판은 뭐예요? 반대로 누가 나한테 하는 비판은 나쁜 비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은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렇죠? 먼저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전제를 먼저 다시거든요. 자, 우리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왜요? 앞에 조건이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조건이 붙는다는 얘기는 네버가 아니에요. 절대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절대서는 안 돼 라고 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판 금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조건, 비판받기 싫으면 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좋은 비판을 해라. 좋은 비판을 해라. 나쁜 비판 말고 좋은 비판을 해라. 자,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비판일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게 좋은 비판이라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하는 건 다 좋은 비판이라고요. 나쁜 비판은 뭐라고요? 누가 나한테 하는 비판은 나쁜 거죠. 그죠? 이거는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자기적이라기보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죠. 자, 오늘은 어떤 게 좋은 비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좋은 비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쁜 비판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나쁜 비판. 어떤 게 나쁜 비판일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쁜 비판 첫 번째는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 이게 나쁜 비판이에요. 어떤 게 나쁜 비판이라고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 교회는 기도위원하고 헌금위원회 복장이 그럽니까?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다 좋은데 예배 드릴 때 헌금 들고 다니시는 분하고 또 앞에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복장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불경스러워요.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불편하셨나 봐요. 그 성도님은 오랜 시간 동안 좀 규모도 있고 또 교회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옷차림들, 특별히 예배위원회 옷차림이
좀 별로로 보이셨나 봐요. 물론 그 성도님의 문제 제기도 일리는 있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면서 게다가 특별한 순서를 맡은 성도들이 격식을 갖춘 옷이 아니라 너무 편해 보이는 옷을 입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좀 방해가 되고 또 이렇게 좀 정성을 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옷차림에서부터 벌써 그런 부분들이 좀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의견 제시가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앞에 섰는데 이렇게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서 딱 쓰면 벌써 은혜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 옷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것처럼. 근데 만약 이 성도님의 제가 이 성도님 한 5년 전에 만났다면 5년 전이라고 하는 저거는 정확히 5년이 아니라 좀 제가 5년 전이라는 시간을 좀 구별을 지어요. 5년 전은 좀 까칠했을 때. 우리 오윤희 집사님이 얘기하는 우리 목사님 까칠했을 때 5년 전쯤에 제가 이 성도님을 만났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적절한 옷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볼 수 없겠죠. 지금은 제가 그래도 좀 성숙해지고 우리 오윤희 집사님 말로는 그래도 많이 부드러워져서 제가 이런 불편하고 민망한 질문을 절대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말이 나와서 어떤 옷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적절한 옷일까요? 어떤 이들은 가장 비싼 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올 때 집에 있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적절한 옷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옷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 만날 때 입는 옷인데 내가 예배 갈 때 딱 입고 가야지. 그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이 칭찬해 주는 옷이 적절한 옷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는 정장을 입어야 돼. 헌금위원들은, 여자분들은 블라우스를 입고 치마를 입어야 돼.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복을 입어야 돼.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칭찬해 주는 옷이, 여러분 웃는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무슨 위원들은 다 한복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거기 안내위원들, 권사님들 다 한복 입고 서서 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로. 그죠? 그럼 그런 옷을 입는 게 가장 적절한 옷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설교할 때 정장을 입어요. 근데 저에게 이 정장은요, 가장 비싸지도 않고 또 가장 아끼는 옷도 아닙니다. 이거 얼마짜리로 보이십니까? 제가 입으니까 좀 비싸 보이는데 7만 원짜리입니다. 위아래 한 벌로. 저는 정장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 정장은 그렇게 나한테는 중요한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할 때는 그래도 이 정장을 입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두가 그래도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는 것 뿐이에요. 지금 제 옷장에는요, 특별한 날 입으려고 아직 택도 떼지 않은 티셔츠가 있어요. 근데 특별한 날이 없더라고. 그래서 택도 떼지 않은 티셔츠가 있는데 그 티셔츠는 정장보다 비쌉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라면 전 도대체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일까요? 외국의 유명 목사님들은 주일 예배 때 청바지에 카라티를 입고 주일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좋은 얘기니까 이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에는 6월 달만 되면 교역자들 다 자켓 벗고 넥타이 풀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올 때
최대한 간편한 옷차림으로 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에어컨 온도는 좀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껴, 환경을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정장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설교를 하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저는 그 특별한, 아직 택도 떼지 않은 옷을 입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기준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개인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잖아요. 아까 웃으셨는데 지금도 어떤 분들은 한복 입지 않는 안내위원들을 보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오셨고, 틀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환경 가운데 형성되어 온 기준인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자분들은 흰 소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는 무서워요. 언제 하다 보면 흰 소복 입은 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좀 무서워요. 가뜩이나 불빛도 없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활절 새벽날 흰 소복을 입고 오지 않으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옷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가장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율법은 분명히 정해주죠. 하나님 내리신 지침이 있어요. 뭐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둠빔을 차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로 죽으셨을 때 이 땅에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은 없어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자기 취향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장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름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는 문제죠.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같은 문제. 이거는 취향의 문제. 세상은 이거를 취향의 문제로 몰고 가요. 유전적인 질병으로 몰고 가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죠? 이런 거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 비판해야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틀렸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딱 집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신 것은 비판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 기준을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일을 향한 잣대가 관대해지는 걸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예배 때 용납되지 않는 복장이 있어요. 반바지, 모자, 맨발 이런 거. 발을 감추고 반바지 입으신 분들 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님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교회 갈 때 반바지 안 된다. 양말 꼭 신고 가라. 이런 거 항상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몸에 배서 지금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반바지를 입고 바캉스 복장으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해요. 거기다가 양말도 안 신고 쓰레빠 신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해요. 옛날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다 모자 쓰고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바로 얘기해요. 모자 벗어. 딱 얘기를 합니다. 저도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려 노력해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자신이 이렇게 모자 쓴 모습이 더 멋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모자 쓰고 예배드릴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머리가 까까머리였거든요. 학교에서 그렇게 두발 단속을 해가지고. 나 항상 모자를 쓰고 나갔어. 그죠? 모자를 벗으면 어디 출소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항상 가는데 교회 갈 때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걸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만. 그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입은 지금 윗도리에 반바지가 어울려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반바지를 입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발톱에 네일 아트를 이렇게 해서 비싸 몇만 원씩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해가서 그 발톱 색깔과 내 모든 액세서리와 가방과 깔을 맞춰서 하나님께 양말 신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로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불편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왜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어야 됩니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됩니까? 뭘 먼저 넣어야 됩니까? 대부분이 이런 문제라고요. 그잖아요. 너는 면을 먼저 넣는구나. 너는 스프를 먼저 넣는구나. 이해해야 할 부분이지. 머리끄댕이를 자꾸 싸워야 될 부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대천에 놀러를 갔어요. 대학생 때.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영양학과 이런 거 갔어요. 남자인데, 가서 아주 요리를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얘는 마늘 다진 거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김치가 들어가니까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늘 다대기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운 거예요.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좀 배운 사람은 안 넣어도 되는가 봐요. 이미 김치에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먹어보니까 마늘은 무조건 많이 넣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워서 3박 4일 내내 얘기를 서로 안 했어요. 웃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나쁜 비판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으니까 이것으로 비판하는 건 나쁜 비판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게 나쁜 비판이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뭘로 비판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인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다 모두가 진리로 여기는 거. 주의 종을 속상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 저주의 대부분의 질병은 뭔지 압니까? 암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나 그 사람 아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의 종한테 덤비다가 저주받아 암 걸린 사람 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너무나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신 한 목사님과 둘이 교제할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는 기억이 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옆 교회에 한 장로가 있는데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잘 키우는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목회 얘기를 하시다가 나오신 것 같은데 옆 교회에 한 장로가 담임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더니 결국 암에 걸려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목사님 너무 존경해서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불순종과 암의 관계는 누구도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힘들게 한 거는 팩트예요. 또 그 장로님이 암에 걸려 고생하는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이 힘들게 해서 암에 걸린 것은 추측이잖아요. 정확하지 않잖아요. 우리 상훈 형제, 이번에 제가 종양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그 신장에 있는 혈관이 꼬인 거라고 얘기했나요? 그죠? 혈관이 꼬인 희귀병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지금 저 병. 도대체 이 사람 뭐지 해가지고 난리가.
이 심장에 그게 꼬여가지고 혈관이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고 푸는 전선 작업을 하고 온 거예요. 의사가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서 우리가 병을 앓고 가면 궁금하잖아요. 왜 걸렸는지. 내가 왜 아픈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병원 의사들은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런 가능성도 이런 가능성도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유전적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고 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목사 말 안 들었더니 암 걸렸다고. 너무 과감하지 않아요? 2020년 코로나가 한자활개를 칠 때 우리 부목사님이 암 걸렸어요. 신장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코로나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검사에 다행히. 그래서 어떤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아주 1cm짜리 종약을 그냥 떼내기만 하고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 부목사님 왜 암에 걸렸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저에게 순종적이고 가장 저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며칠 전에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러는 목사님 이번 여름 휴가 저랑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 누가 좋아하겠어 상관을. 그잖아. 쉬는 날 전화만 해도 싫어할 텐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 근데 제가 1부회부터 이 설교를 하다가 생각해 봤더니 뒤에 가서 욕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암 걸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에게 이렇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암에 걸리지? 봤더니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어디 가서 욕하고 다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죠.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우리 교회 한 권사님과 한 집사님이 등산을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 갑자기 두려워졌대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지금 죽으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을 거다 생각하면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벼락 맞아 죽으면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날 거예요. 강복교회 김권사가 벼락 맞아 죽었어. 여러분 벼락은 누가 맞나요? 나쁜 놈이.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 학술지에 보고된 게 없는데 우리 특별히 교회, 이건 뭐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주받을 때 벼락 맞아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확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유 김권사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더니 아니 어찌 벼락 맞아 죽었대? 이게 너무 치욕스러운 거죠. 그런 거 보면 내 앞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뒤에서는 꽤 제 욕을 하고 다니시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아닌지 싶네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씩씩대며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모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알면 절대 그 집사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와서 따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저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그분이 그 속이 시커먼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겉으로 깨끗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저 사람 속이 썩었다고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 편을 안 들어줬더니 서운하셨는지 교회를 떠나셨어요. 근데 얘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가 막힌 답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싶은 거예요. 그 집사님 속을 보셨어요? 이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 어떻게 봤대? 속이 시커먼지?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오고 MRI를 찍어도 안 나오는데 CT를 찍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안 돼? 어떻게 봤대?
이거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왕 나갈 거 확실하게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막 분통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몰라서 그렇지 꽤 신령한 목사입니다. 왜 웃죠? 1부 때는 심각하게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왜 웃으시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여러분이 볼 수 없는 걸 꽤 많은 걸 볼 수 있는 신령한 목사예요. 제 눈을 보세요. 웬만한 건 제가. 그래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속까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한 것, 볼 수 없는 것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크게 아멘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함부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어요. 좀 찬양을 크게 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적으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집중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집중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뜨거운지, 그거는 제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 애들은요 막 뛰어다니면서 설교들도 다 듣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면 다 기억한대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막 받아 적고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 들었냐고 그러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 속으로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걸 가지고 제가 충고하고 권면을 하지만 제가 그 안 보이는 것은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정리해 볼까요? 나쁜 비판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쁜 비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재단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그럼 좋은 비판은 어떤 걸까요? 좋은 비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판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향한 비판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먼저 누구를 보라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좋은 비판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비판이에요. 다시요. 좋은 비판이 뭐라고요? 맞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건너뛴 채 다른 일을 비판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판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는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다른 일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비판하려던 잣대로 나 자신은 과연 자유한가? 하나님이 내가 불편한 저 사람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보게 하셨을까? 이때에도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돼요. 왜요?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어때요? 괜찮아요, 되게. 그잖아요. 오늘 내가 양말 신고 왔으니까 양말 안 신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말 신으면 좋은 사람, 양말 안 신으면 나쁜 사람. 맞잖아요.
자기 기준에 자기는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항상 괜찮아. 누구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좋은 비판은 결국 다른 일을 향한 나쁜 비판을 멈추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나쁜 비판하지 말자 해도 안 돼요. 이건 본성이에요, 본성.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내가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대학, 제가 좀 이렇게 9학기를 다녔어. 휴학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한 9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가서 3년도 공부했고, 그리고 제가 또 박사도 되겠다고 박사과정 1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난 역시 박사가 될 수는 없구나 생각하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 한 20여 년 동안 공부한 기간 동안 여러분, 비판론 이런 공부는 없어요. 우리가 비판을 배우러 대학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요. 왠지 알아요? 나면서. 우리는 그걸 타고난 거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비판하지 말자 해도 안 고쳐져.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 그런데 좋은 비판에 힘쓰면 나쁜 비판이 멈춰지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 하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그 비판을 그치게 되었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이 겸손해진 인생은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높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품게 되고 기다리게 돼요. 이런 죄인을 그렇게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일을 기다리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불편하셨을 텐데도 인내하신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오히려 품어주고 오히려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제가 올해 임원을 하니까 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번에도 노회비를 각 교회마다 10,000원 인상하는, 10,000원씩 인상하는, 10,000원씩. 딱 10,000원. 10여 년 전에 이제 노회비를 이제 인상을 해서 10년이 그러니까 그 물가가 얼마나, 그리고 우리 노회가 진짜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한 그때보다 한 목회자 수가 한 3배는 됐어요. 엄청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게 10년 전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노회장이 되고 임원들이 오면은 노회에 있는 예산으로는 안 되니까 노회장이 몇백씩 심지어 몇천씩 갖다 써서 해야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노회장님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내가 현역일 땐 얘기 못했지만 물러나면서 얘기를 하겠다. 우리 노회비를 좀 인상해야 된다. 우리가 뭐 사업을 하고 수익 사업을 내는 사람도 아닌데 각 교회에서 조금씩, 어차피 목사님들이 혜택을 받는 거니까 조금씩 더 올려서 이 운영을 원활하게 해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해서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동의하고 제청해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한 목사님이 이걸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불쌍한 목사들한테 짐을 지운다. 본인이 어려우면 안 내셔도 되거든요, 사실 이게. 근데 계속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 고소한다는 얘기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노회장님한테 전화하고 다른 회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나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나는 힘이 없는 걸 아시나 봐요. 전화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그래서 좀 달래드리려고 어떤 얘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선 또 이상하게도 붙여가지고 막 단톡방에 올리고. 제가 노예 활동을 하다가 그분 보니까 너무 신기하잖아. 이런 캐릭터도 있구나. 평생에 되게 만나기 어려운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래에 가서 물어봤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혹시 그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노예에 있었는데 그 노예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그 노예를 박살내고 우리 노예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노예를 완전히 그냥 막 난리 막 내놓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우리 노예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을 열심히 칼로 베어버리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목사님은요, 갈수록 쓸쓸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라내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부로 재단에서 잘라내니 그잖아요. 아니 그 노회장이 자기 탐욕으로 노회장을 하는지, 아니 뭐 노회장에서 뭐 뭘 높아진다고,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다 하기 싫어해요. 자기 교회 해야 되니까. 근데 연차가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가 좀 재정이 되고 그래도 다른 어려운 교회보다는 나니까 목사님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거 하는데, 그걸 가지고선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선 탐욕적이고 폭압적이고 이런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함부로 재단에서 잘라내니 그분과 함께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 목사님의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인생이 좀 외롭고 쓸쓸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나쁜 비판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싹을 다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렇게 찾으려 애를 썼지만 결국 한 명도 못 찾은 거 아닙니까? 저도 자유롭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살피고 저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발견하여 겸손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존귀히 대하고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갈수록 외로워지는 목사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풍성한 교제권을 누리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요새는 갈수록 좀 외롭긴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면 피하고 무슨 얘기도 항상 이제는 저한테 직접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요? 불편하다고 어떻게 목사님께 직접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소망은 이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칼로 막 베어버려서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아니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제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함께 좋은 비판에 힘쓰는 자가 돼요. 좋은 비판을 힘쓰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비판을 하셔야지. 자꾸 나쁜 비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나쁜 비판은 편한 자리일수록 또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더 자신감을 얻고 해요. 그잖아요. 아니 라면 하나 끓이는 방법 가지고 막 인격을 논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실수 하나를 가지고 그 실수만 교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만 꾸중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정교육을 운운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얘기하고.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부부 사이는 안 그러시나요? 나의 기준으로 다른 일을 비판하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함부로 비판하는 나쁜 습관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다른 일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는 이제 토요일 날 하지만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고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일주일 내내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상대하다 보니까 되게 이 설교를 자기를 공격하는 설교라고 들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몇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할 건데 공격하기 위한 설교가 아니라고. 그 전부터 제가 이걸 준비한 거라고 꼭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다 걸려 있잖아요. 비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함부로 재단하고 잘라내고 막 주물주물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함부로 전달하고 그잖아요.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목사가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라고 들리신다면 그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힘쓰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들. 혹 다른 일을 내가 좀 혼도 내고 또 다른 일을 훈계해야 될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정확한 기준으로 보이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자유한가? 여러분,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칼로 다 잘라내는 그리스도인 말고 그건 폭군이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 나랑 맞지 않아도 나랑 좀 색깔이 달라도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가는 곳마다 오래 황폐된 곳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곳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다 박살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다 깨어지고 그런 성도들 말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너졌던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중재자가 되어지고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해요. 나쁜 비판이 아닌 좋은 비판에 힘쓰면 그런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